임재 가운데 내 심령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시고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의 구석구석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아버지 처소를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합독하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옛말에 뭔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다 보면 항상 돌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도 선배들이나 형제들이 당부하는 게 야, 앞에 쓰지 마. 항상 중간에 뒤도 가지 말고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의 민족들은 아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중간에서 항상 어떤 회색 지대에서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자녀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는, 간접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나대지 마라.
되면 돌 맞는다. 돌 맞는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정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승리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위하여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며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성전 모독죄, 유대인의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가깝습니다. 그때 저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이제 법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법에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해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무리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띄어진 그런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며 구약의 놀라운 말씀들을 같은 형제들에게 전해줬을 때 많은 무리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로 바울을 데려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게 된 것이죠. 법 안에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 군대로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채찍으로 맞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천부적인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매 맞는 것으로부터도 그는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매를 대거나 아니면 법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송사하는지 그 실상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자가 뭔데 왜 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송사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 송사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이전부터 21장부터 보면은 천부장은 계속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송사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가 21장 33절인데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말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송사의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22장에 들어와서 24절에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조금 더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이 천부장조차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채찍하며 신문을 하려고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22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사장들과 온 공회, 지금 우리에게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백악 국회의사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국회가 있죠. 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세우시느냐, 결국 임금 앞에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이 바로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는 바울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발언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우리가 1절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겼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기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여정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보면서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바울은 지금 형제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부끄러움 없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능력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성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모든 세상의 부귀와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오늘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어디서든 담대하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 아까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하니, 이 대제사장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권위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힘의 권력 앞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그냥 건방지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스텝 자체가 걷는 걸음 자체가 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앞에서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인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저 입을 쳐라 라고 지금 그렇게 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대제사장 마음속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우리 같이 더 세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 그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바울이 무례한 대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에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공포에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근데도 바울은 결코 오늘 이러한 신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오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을 계속 받다가는 바울이 정말 율법을 범한 자로 몰리기 상황이 모함에 의해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우리가 아무리 괜찮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나의 생각대로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꼬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다시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한숨을 쉬게 하는 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여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해도 비록 나에게 뭔가 지금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오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공회원의 한 부분인 사두개인이요 사두개인이 될 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회원의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눠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하여 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신문을 받는다. 이 말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7절에 보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금욕주의자이긴 하지만 내세의 상벌과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주의자들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늘 대립적인 관계였어요. 바울이 지혜롭게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9절에서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으시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하나님이 또 구하시죠.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공의 앞에서 또 한 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공의 앞에서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삶에 나오는 것은 복음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지금 공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은요, 바울이 지금 격리돼 갖고 따로 있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오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짐했던 그 바울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지금까지의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며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담대하라 편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책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통하여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